신약성경 124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선하시고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세상에는 수많은 질병이 있지만은 나병만큼 인생을 절망스럽게 만드는 질병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고 모든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손도 발도 코도 눈도 앗아가 버립니다.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생활도 앗아가 버립니다. 나병에 걸리면 이웃과 더불어 살 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나병에 걸리면 직장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일자리도 앗아가 버립니다. 나병에 걸리면 마켓도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할 수도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나병에 걸리면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앗아가 버립니다. 나병에 걸리면 모든 것이 단절되고 평안과 기쁨도 다 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나병에 걸리면 그 삶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나병은 눈썹이나 손바닥의 작은 점에서 시작되어서 점차 온몸으로 퍼져갑니다. 얼마 안 가서 몸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마침내는 눈썹이 빠지고 입과 코와 귀가 녹아져 내리고 병균이 관절을 녹여서 손가락도 발가락도 하나씩 떨어져 나가서 뭉툭해져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시신경을 마비시켜서 아름다운 자연과 사랑하는 사람도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요즘은 의학적으로 나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 그 옛날에는 치료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분들을 2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소록도에서 오신 분들인데 나병에서 치료를 받고 하모니카를 불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태국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나환자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나병이 치료되긴 했지만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뿐이지 그들의 몸에는 나병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뭉툭해진 손과 무너진 코와 심지어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나병에 걸렸을 때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를 짐작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는 나병 환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이나 마을 공동체에서 추방되어서 격리된 생활을 했습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에 따라 사람들이 지나가면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성한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 했습니다. 이렇듯 나병 환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감정을 안고 마치 폐기된 인생처럼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끔찍한 나병에 걸린 사람 10명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격리된 채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사회적 격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나병 환자들은 철저하게 가족과 사회와 신앙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단절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공동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동체 분위기가 어떨까요? 진물이 흐르고 무너져 내리는 손과 얼굴을 볼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서로를 동정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런 감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대종교 율법에 의해 이들은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고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을까요? 평안이 있었을까요? 이들의 입술에 찬양이 있었을까요? 이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이들에게는 슬픔과 절망이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들 중 한 사람이 감사의 자리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죄책감과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 있던 이 사람이 감사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큰 소리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였던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감사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가까운 곳에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과 격리되어 거주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 이 나병 환자들이 마을 가까이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고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까지 살려주셨다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들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을 어귀로 나왔습니다. 감히 사람들을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 모습을 보고는 소리를 높여 자신들의 처지를 돌봐줄 것을 호소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의 외침에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기도가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외침이, 이 기도가 인생을 바꿔놓는 거죠. 10명의 나환자가 합심했습니다. 소리를 높이 외쳤습니다. 그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 어울려서 살면서 마음을 모아 예수님 부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건강할 때 같았으면 이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을까요?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고난이 이들을 서로 연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절망 앞에서 유대인의 나음도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못함도 없습니다. 나병이라는 절망 앞에서 배움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문이 좋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병이라는 절망 앞에서 이들은 평등할 뿐입니다. 그저 똑같이 불쌍한 인생들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은 나병보다 더 무서운 죄라는 질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죄 앞에서 우리는 그저 불쌍한 존재들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죄인으로서 우리는 모두가 평등한 존재, 하향 평등화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제는 하향 평등화가 아니라 상향 평등화 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병에 걸린 이 10사람은 똑같이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합심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자 합심하여 소리치는 이들의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합심하여 소리치는 이들의 소리가 예수님의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돌려 이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피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그들의 몸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이들은 이미 제사장에게서 너는 나병 환자다 판정을 받고 사회로부터 격리 조치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몸으로 다시 제사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 몸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 몸이 치유되었다 하는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나병 환자들이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나간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눈으로 확인하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말씀 의지하여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눈앞에 현실이 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배가 비어 있었습니다. 밤새 그물질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정리하던 그물을 다시 들고 말씀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이것이 순종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0명의 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제사장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가는 도중에 나병이 깨끗이 치유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흐르던 진물이 멈췄습니다. 무너졌던 코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잘려나갔던 손가락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구나. 그들이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치유받은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나병에서 다 치유받았습니다. 10명이 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도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방인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먼저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가 되었습니다. 먼저 와서 감사드렸어요. 찬송했어요. 영광 돌렸습니다. 나머지 9명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이 먼저였습니다. 어쩌면 가족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해보지 못했던 곳, 가보지 못했던 곳, 가볼 요량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 자신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그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은혜 받은 후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후에 우리는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는 삶,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은혜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여러분, 나는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하는 믿음, 그 믿음이 치유를 완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하는 믿음, 그 믿음이 구원을 완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제 길로 간 9명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주신 것 주님의 보너스입니다. 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사회생활 할 때도 똑같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여전히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병들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입에는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됩니다. 구원은 감사와 찬양으로 완성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영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타락한 영혼의 특징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 불평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타락한 영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반면에 감사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 이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천국의 찬양이 가득해요. 감사가 가득해요. 여러분, 감사의 극치가 찬송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그 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어요.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탄식하던 모든 피조물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천국은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삶입니다. 그러나 현재 삶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찬송을 부르는 곳에 그 심령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가정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공동체 안에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 불렀습니다. 여기에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현재적인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통을 감지하는 신경이 마비된, 그래서 손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손이 잘려 나가도, 발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감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감각을 회복했어요. 건강해졌습니다. 이런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건강한 거예요. 이런 고통을 내가 손을 꼬집었을 때 아프면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90명이 건강하게 되었어요. 마비된 몸이, 신경이 돌아왔어요. 육체는 건강하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신경은 아직 회복되지를 않았어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 삶 속에 영적인 신경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한 사람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육체적인 신경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경이 회복되었습니다. 치유가 완성된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면 치유가 완성됩니다. 감사하면 구원이 완성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우리의 병든 영혼이 치유받는 거예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입니다. 다른 것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감사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영원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랬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무화과나무에 열매도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도 하박국이 감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했어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감사하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감사의 고백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의 고백이 그치고 찬송의 소리가 메말라 있지 않았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 점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로 인해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있는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